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시정인간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 사건, 위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감춰져 있습니다. 제겐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이 있듯이 제게도 하나님 주신 언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제가 언제 찾아냈는가 하니까 문제, 사건, 위기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제가 찾아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문제, 사건, 위기 만날 때마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 사건, 위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사건,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통해서 문제, 사건, 위기가 평생의 간증거리와 응답의 발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에 극한 기후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중국, 인도, 유럽 할 것 없이 폭염이요 47도에서 52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폭염이 들이닥치고 있고 홍수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6천여 명의 사상자가 일어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집중호우 때문에 장마철에 우리나라에도 큰 피해를 당하고 사상자가 속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요 극한 기후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영적 상태 속에 있다 보니까 세상의 문제가 오고 있다고 성경은 이를 밝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에 속아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되고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그 영적 상태 속에 있다 보니까요 온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 원죄 이후부터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 이 노아 방주 사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홍수 사건이 완전히 전 세계를 수장시켜 버렸는데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네피림 시대에 사단을 섬기는 문화가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해버리게 되니까요 홍수 심판이 나타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재앙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라니까요. 빨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떠나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게 될 게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때 언어가 흩어지게 되고 전 세계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이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세상의 문제는요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을 보세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과 세계 선교사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 중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인 사상이라는 걸 통해서 사회주의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중국에요 이러한 극한 기후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천주교가 완전히 득세하고 있는 그 유럽에요 교회가 문을 닫게 되니까요 천주교 우상 때문에 유럽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기후가 들이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이것이 바로 우상의 문제구나.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적인 문제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인도 같은 경우에도 힌두교 문화잖아요. 소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있는 그 인도에 6천 명의 사상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홍수 재앙과 비슷한 이 문제가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작년에 보게 되면 강남에 물폭탄이 들이닥쳐가지고요. 그 고급 외제차들이 한순간에 다 물에 휩싸여버리게 되는 그 안타까운 강남 사건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강남이 어떤 곳입니까? 강남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타락과 쾌락과 유흥의 도시라니까요. 그곳에는요, 하나님 없습니다. 그곳에는 유흥과 헐락이 가득한 곳이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없는 영적 상태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그런 물폭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나라에 들이닥친 이 재앙도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충남 공주 같은 것도요, 천연 기념물로 해가지고 문화재화 시켜버린, 결국에는 우상문화가 득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득세하고 있는 곳이 충주이지 않습니까? 예? 공주이지 않습니까? 충남 공주. 이 지역마다 조사를 보게 되면 이 장마가 많이 들이닥치고 재앙이 일어나고 인재가 들이닥치는 곳은요, 교회들이 힘을 잃고 있고 우상이 득세하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문제를 보게 될 때 세상엔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들어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왜냐? 남자의 후손은 원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리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할렐루야. 창세기 6장 15절에 보게 되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주가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어떤 재앙과 재난과 인재가 들이닥쳐도 구원함을 받는 것이죠. 그 증거가 노아와 그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홍수 심판이 들이닥쳐도 그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그 방주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창세기 11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죠? 씨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씨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3장, 창세기 11장의 모든 문제를 볼 때 세상의 문제는 영적 문제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만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세상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요. 영적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반교회 시대입니다. 최근 들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국내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죠? 그 세력들이 엄청나게 지금 급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을 자랑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요, 쇠퇴기에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부흥기에 있었는데 지금은요, 쇠퇴기에 있대요. 대다수의 교회들이 교회 운영이 안 돼가지고요, 문을 닫기 시작하고 있고, 천주교와 이단 사이비로 교인들이 발을 옮기고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반교회 시대. 대표적으로 한 리서치에 조사한 바로는요, 2030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왜 교회를 떠납니까? 그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미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하는 말, 목회자의 타락, 그리고 목회자의 권위의식, 목회자의 교회 세습을 보게 될 때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종류가 되어야 된다. 먼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예수님의 우편, 내가 좌편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없을 때 서로 이권 전쟁 펼치고 있게 될 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 종류가 될 것이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목회자는요, 권위의식 가지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겸손하게 주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이때에 내가 구별된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이 영적인 축복의 주인공에 서야 되겠구나. 맞잖아요. 세 종로. 그리고 교회 세습, 교회당이 내 겁니까?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를 부흥케 하셨다면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의 교회지, 그 교회가 어떻게 내 교회입니까? 그렇죠? 이처럼 예수님은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종로가 되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1000만 명을 자랑하던 한국 기독교가 부흥기에서 쇠퇴기에 접어든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들이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초대교회가 믿고 전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회복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교리와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제가 매 주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교리 중심으로 절대로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교단의 신학을 중심으로, 물론 신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북돋게 해주는 것이 신학이지만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본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경을 밝히 증거하고 진리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모든 이에게 참 진리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본문을 요약해 보게 되면요, 한 사람이 예수께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 아들이 간질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 이유인 즉슨 제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내 아들 낳게 해달라고 제자들을 찾아가니까 제자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지 수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간질한 그 사람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가지고요, 예수님께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간질을 통하여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예수님께 직접 찾아왔다. 예수께서 그때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력,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겠느냐. 혼날만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가지고요, 쫓아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이,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없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것인데 너희가 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없다. 이것이 성경 본문의 요약인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주제는 믿음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 예수께서는 간질하는 아이를 치유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14절, 15절은 지금도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국내외와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사건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14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외 현장에는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어려움 속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문제는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건과 사고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만 정확히 기록된 흑암 세력들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며 성경사와 교회사의 역사했었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국내외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지금도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한 사람과 그 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지금도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란 사실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질은 의학적으로 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신체의 부분 또는 전신에 발작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의학적으로 간질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부터는 간질이라는 단어가 선입견을 주는 사회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뇌전증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질을 뇌전증이다라고도 합니다. 이 간질은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딱 2번 봤거든요. 한 번은 길을 지나가는데 오토바이가 생 하고 지나가다 갑자기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받아버리고 완전히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 뒤에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저도 가까이 가보니까요, 눈동자가 돌아가고 이 사람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부는 거 있죠. 한 번은 제 친구의 큰아버지가 간질을 겪고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멀쩡하게 길을 걷다가 갑자기 넘어지시더만 막 거품을 불면서 간질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제 인생에 딱 간질하는 분을 2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작을 일으켜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15절에 보게 되면은 나와 있잖아요. 이 한 사람의 예수님을 찾아온 그 간질을 둔 아들이,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 이 귀신이 자기 아들을 물에 던지기도 하고 불에 던지기도 하면서 자기 아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다고 1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성경에 기록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문제였고 지금도 전 세계에 이루고 있는 영적인 문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저의 과거가 보이고 전도 현장이 보이는 거죠. 저는 과거에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 문제 때문에 우리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비록 문제는 다를지언정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나는 영적인 문제가 다를지언정 이 문제는요,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전적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와 그 아버지와 그 가정, 이 겪을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의 이 비참함이요, 성경을 묵상하는데 보이는 거 있죠. 지금 전 세계에 남에게 감추고 개인과 가정이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끙끙 앓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가 저는 보여지는 거 있죠. 이 영적인 문제는 다른 곳으로는 안 되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기를 멸하십니다. 영적인 문제는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문제는 각양각색이거든요. 그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전국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굳게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4절, 15절은요, 지금도 전도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 기후재앙과 같은 문제를 통해서, 전 세계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이 눈을 열어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16절은
복음을 놓쳐버린 교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처럼 교회는 있으나 복음을 놓쳐버린 교회들의 모습이 복음을 놓쳐버린 교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자들의 모습에서 오늘날 목회자들과 교회들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교회는 있으나 복음을 놓쳐버린 교회의 지금의 목회자와 교회의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요,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결국에는요,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을 믿는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이 시대가 점점 암흑으로 어둠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우리 한국에 8만여 교회가 되고 있는데 이 한국 교회가요,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리게 되니까. 교회당은 크고 웅장한데 그 교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져버린 안타까운 현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요, 이 간질하는 아이를 고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세력들은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말하지 않습니까? 귀신같이 한다고. 옛날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르지만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흑암 세력들도 안 되니까요. 진짜 이 사람이 예수를 알고 믿는 신자인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흑암 세력은 안 되니까요. 그래서 흑암 세력이 딱 보게 되면은요, 교회를 알고 사람을 알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때 악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냐,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등에 올라타가지고 괴롭히는 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흑암 세력들도 안 되니까요. 한 번은 전도 현장 속에서 제가 무속 전도 현장에 찾아가서 무속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온 신학생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무속인이 저를 쌍수 들고서 반겨주는 거 있죠. 저는 무속전도 하면서 저를 보고 벌벌 떠는 사람을 참 많이 봤는데 이 사람은 저를 반겨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에게 앉혀놓고 하는 말, 자기가 얼마 전에 찾아온 선교사에게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얘기했는데 그 선교사가 그 지역에 가가지고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다고. 그리고 자기가 교회 문제로 인해서 문제당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방향을 주고, 또 교회의 개척을 어디에 해야 될지 몰라서 자기를 찾아온 목회자에게 자기가 여기에 교회당을 얻고 교회를 차리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목회 잘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이 무속인이 그거를 알기 때문에 나를 반겼던 이유가 내가 문제에 있어서 자기를 찾아온 줄 알았구나. 저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당신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찾아온 것인데 이 사람이 하나를 알고 둘을 몰랐던 것이. 저는 봤습니다. 지금 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영적인 문제를 몰라가지고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어두운 눈을 가지고 무속인을 찾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장이 바로 지금의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흑암 세력들을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이 제자들에게 역사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흑암의 역사가요, 그 제자들 깊숙한 곳에 있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간지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내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에게 역사하는 귀신이 알기 때문에 안 떠나는 것이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그를 치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분들은 진짜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그래서 16절은
복음을 놓친 교회들의 모습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은 예수님의 꾸짖음과 치유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반석과 같은 칭찬받을 믿음이 아닌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예수를 율법, 종교, 신비, 박애, 교권적인 믿음으로 믿는 믿음의 상태인 것을 예수께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는 예수가 죄, 사단,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란 증명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치유의 역사를 보이신 것이죠. 이것이 17절과 18절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17절이죠. 여러분,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을 잘 지었고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기초도요, 기초가 튼튼해야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고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반석과 같은 칭찬받을 믿음이 아닌 예수를 율법, 종교, 신비, 박애, 교권적인 믿음으로 믿고 있는 믿음의 상태인 것을 보고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지 알겠느냐? 이 패역한 세대,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꾸짖으시는 것이죠. 지금도 전도 현장인 각양각색의 영적인 문제로 남부르게 시시하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요. 복음을 놓친 교회들이 종교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 영적 흐름을 바꿀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를 율법, 신비, 박애, 교권적인 믿음으로 믿는 믿음의 상태인 것을 보고 꾸짖으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중심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면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영적 문제를 막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것이죠. 이 글을 기록한 마태가 예수님의 그 꾸짖음을 들었겠죠. 그리고 자기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영적 문제를 막고 영적 문제를 이길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면서 이 성경본문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보여지더라고요. 1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사람 간의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다른 말로 상대가 어떤 말을 대화 속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잘 캐치해내고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사람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도 성경이 의도하는 말을 잘 찾아내는 설교자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듯이 예수님은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유일하게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두고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신 것이고요.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붙잡게 될 때 해결받게 되는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신 것이거든요. 치유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이 걸린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암이 치유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중한 질병으로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영적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라지만 그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응답은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라고 하나님이 그 중한 질병과 영적 문제를 주시고 또 치유케도 하시는 것이죠.
19절, 20절은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큼만이라도 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장차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자가 제자들이기에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19절, 20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큼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는 것이에요. 저는 돌이켜보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선도요, 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는 이 티끌만큼 아주 작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만큼의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문제, 사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면서 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체험케 하시는 거였죠. 저는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참 내가 이렇게 제자들처럼 이런 겨자씨 하나만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상태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믿음을 갖게 하셨고 부끄러워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요만큼만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좀 가져라.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다닌 지가 언제고 내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데도 아직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겠냐. 안타까운 그 예수님의 심정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보여지게 되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보이죠. 저 제자들의 모습이 과거의 나의 모습이고 지금도 아직도 나에게 있는 율법, 신비, 종교, 박애적인 교권적인 믿음이 나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이 일에 방해물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있구나.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다른 것이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지 회개가 되는 거 있죠. 예수께서는요, 이 엄청난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장차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자가 제자들이기에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영적인 문제에서 치유함을 받고 중한 질병이 있는 자들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중한 질병에 치유받고 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역사를 체험케 하는 그 능력의 말씀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이 능력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나타난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 속에서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겨자씨 하나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믿음이 반드시 산을 옮길 만한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역사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전도자다라는 부분들을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시대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맡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는 21세기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처한 사건을 보고 또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사건을 보고 전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확신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성경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경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 승리를 하자. 성경 구약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 사건 속에서 말씀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제 생각과 뜻을 전하는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경 본문을 찾아내게 하시고 주제를 찾게 하시고 서론본론 결론의 말씀과 내용을 주시고 중요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다. 그러면요, 영락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있죠.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인천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고 계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강단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든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매일의 언약, 한 주간의 언약, 평생의 언약을 찾고 응답을 받고 승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 승리하자. 세상 문제를 보며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확신 가운데 더욱 굳게 서자. 바울이 1차 전도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항상 했던 당부가 있습니다. 그 당부의 말은요,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확신 가운데 서라는 것이죠. 사탄의 최고의 전략은 구원받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확신을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문제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사건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위기 속에 몰아넣으면서 단 한 가지만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뺏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확신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이 사탄의 최고의 전략. 성경사와 교회사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어떤 현실과 문제와 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확신 가운데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바로 우리들과 같은, 바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사단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나, 가정, 세상 문제를 보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확신 가운데서 더욱 굳게 서자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문제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확신 가운데 더욱 굳게 서자.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회복하자. 이것이 마지막 언약인 것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내듯이 성경사와 교회사를 보세요. 힘이 없고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교회사를 통해서 절대로 대단한 사람과 큰 단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없고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사와 교회사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켰듯이 한국 교회의 회복의 역사는 나와 같이 연약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회복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